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들도,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중에 고향에서 평안히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연사 한 사람은 요한 사도입니다. 반모섬에서 유배돼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환상 가운데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러시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갔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 다데오는 페르시아, 마띠아는 에티오피아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나그네의 삶을 자처합니다. 잘 나가던 삶을 정리하고 확고하게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누가 말려도 설득해도 위협해도 그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왜곡된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믿음은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하고 영적 성장보다는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성장을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곡되어지고 세속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감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사는 게 옳아. 지혜로운 거야. 라고 생각까지 합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할 기회를 놓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유다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러분, 자리에 앉으세요. 네,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저분은 믿음이 성장해서 저분은 잘 믿는 분이야,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분의 믿음은 지극히 거룩해. 저 공동체의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야. 오늘 이 믿음을 말한 분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인간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자꾸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요. 오직 하면 내가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게 괜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복음서에 비추어서, 서신서에 비추어서, 구약에 비추어서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그걸 봐야 되는데, 내 믿음이 참 괜찮다.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잣대라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을 바라보면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돌이킬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고,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죄 용서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고, 이 믿음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과 재림과 심판이 정말 믿어지는 믿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믿음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피를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믿음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합니다. 왜요? 그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출발한 믿음은 항상 나 중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좀 더 편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최상의 가치를 진리 곧 성경에 둡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누구를 닮아가는 믿음이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예?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닮았지 옆집 아저씨 닮으면 큰일 나는 거죠. 아니 옆집 아저씨를 닮으면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면 자꾸 하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포용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출발을 잘못했어요. 믿음이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믿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일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그런 하나님일 수 있어요. 왜 일어나야 되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유다서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어디로부터 출발을 하냐면 정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누굴 닮아가지 않죠? 예수를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의로운 줄 알아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쾌락 때문에, 돈 때문에, 욕망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 가난도, 상처도, 멸시, 조롱도,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어떤 경쟁에서 이긴다. 우리 자식 대학 잘 갔다. 어떤 성공, 사업했는데 뭐가 잘 됐다. 어떤 일 했는데 형통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자랑하듯 이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사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 조롱, 멸시를 다 당하면서도 결코 복음의 증인됨을 포기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생을 마감한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바로 깨닫게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나 같은 죄인,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내 속에는 죄성과 정욕으로 가득한 나를 하나님 왜 구원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몇 푼 더 얻기 위해 왜곡된 믿음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날마다 깨닫게 하는 믿음이에요. 너 왜 사업하니? 너 왜 직장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니? 너 자녀를 왜 양육하니? 질문하는 거예요. 너 대체 말씀을 왜 전하니? 여러분, 제 마음속에 너 탁구 클럽을 왜 안 해? 매일 고민하고 매일 질문하니까 영혼들이 새로워 보이는 거죠. 상처를 주든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것에 목말라 욕망이 이끄는 대로 몸부림치며 탄식하며 절망하며 살아갈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무가치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복음을 증거할까? 몇몇 영혼이라도 내가 품고 사랑하며 주님께로 인도할까? 이것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이게 다 사라져버렸어. 믿음을 어디다 쓰냐? 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내 편한 삶을 위해.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인생에 목말랐으면 계속 남자를 바꿨어요. 너 또 바꿔도 목말랄 거야. 또 바꿔봐라. 여러분, 누가 주는 물 마셨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 마시고 그 인생의 갈증에서 해결됐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 믿음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능력이 있네.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뭐 이런 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물론 간절하긴 하겠죠. 어떤 사건이, 어떤 성공적인 사건이 이루어져야 믿는 것은 현상을 믿는 거지 말씀 자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 자체를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영혼은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 속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심령 속에 들어오고 영혼 중심에 자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 칭찬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 칭찬했습니까? 백부장 칭찬했어요. 왜요? 기적도 일어나기 전에 당신이 말씀하면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줄게. 아니요.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정말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전 삶을 그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은 능히 내 삶을 이끌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실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뭐 계산해서 답이 나오니까 가는 거 그건 믿음 아닙니다. 막 두들겨 보고 통계내고 이렇게 해야 돼. 그건 믿음 아니에요. 주님께서 방향을 지시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런 것들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헛된 세상 영광, 세상의 논리, 세상의 소리 위에 믿음을 세워가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여러분, 진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그분을 믿잖아요. 그분을 믿으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못 믿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뭐라고 그래요? 성경 오늘 본문이 너를 세워가라.
잘못된 믿음 위에 자신을 10년, 20년 세워왔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면 고통스러워. 여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 위에 자신을 지금까지 세워왔습니까? 건축해왔습니까? 집을 짓다라는 뜻이 있어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잘 쫓아 행하면서 믿음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열심만 가지고 집을 세웠습니까? 똑같이 홍수가 옵니다. 이 집은 안 무너져요. 이 집은 그냥 정신없이 무너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동생 유다를 통해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들 보면 열심은 있었어요. 잘 배웠어요. 잘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 복음서의 제자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웠을까요?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인데 그들이 16장 12절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성령 외에는 안 됩니다. 성령 외에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유일한 분은 성령님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내 자신은, 여러분 자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세상 돌아가는 것의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육신적인 기도인지도 모르고 해요. 사실은 죄성으로부터 나온 기도인지도 모르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능력이에요. 영광입니다. 참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성령님이 좀 안 계셔. 육이 너무 강해.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나름 자신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육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지 성령의 지배를 받는지 인도를 받는지 얘기해 보면 알아요. 뭐 기적이요? 돈 많이 벌었다고? 아니요. 예수의 생명이 입술로 나오냐 안 나오냐로 알아야 돼.
육과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를 건축해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성령으로, 영어로는 in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로마서 8,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실상 기도하지만 그냥 탄식하다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매일 1시간 이상씩 좀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을 좀 이렇게 계속 정독하십시오. 예?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요. 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마땅히 내가 기도할 바를 기도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인간의 욕망, 죄성, 정욕, 더 나아가 내 믿음이라는 게 참 제한적이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큰데, 그죠? 제한적인 믿음에 확실히 힘을 쫙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풀어져 버려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나아가서는 성령의 지배하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영과 영이 마치 대화하는 것 같아요. 하나가 돼서 기도합니다. 영과 영이 대화하고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인간의 언어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언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게 내가 기도하는 건지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건지 지금 내가 내 입술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면서 들려오는 이 메시지가 나로부터 온 건지 대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하지 못했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가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전 위로 이끌어 갔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 믿음 위에 세워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에 따라 생각도 언어도 방언도 은사도 멈춘 상태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전 존재를 사로잡고 뒤흔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영혼은 세속에 물든 복음이나 세속화된 신앙을 주입시키려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저를 만난 지 30년이 넘은 분도 있고 아주 기본이 15년. 네. 제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할까요?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만약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